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자녀 교육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분들 참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 방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의 방식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교육에 자신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뿐 그것이 비결이라면 유일한 비결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명령하신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스겔서의 구조를 보시면 33장에서 48장까지 마지막 단락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다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미 예루살렘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환상 중에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지에서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47장과 48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고 성전 환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환상이지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들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손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감은 잡으시겠는데 군데군데 좀 어려우시죠? 왜 어려울까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구조와 설계도를 보아야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들이 눈에 보이면서 본문의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문자로만 이렇게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면 성전의 설계도가 필요해요.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먼저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좌우가 한 250m쯤 돼요. 500규빗이니까요.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예요. 한 45cm인데 사람마다 길이가 좀 다르겠죠. 네. 어쨌든 한 45cm에서 52, 3cm 정도까지 그 정도를 1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좌우가 성전 전체 경내는 500규빗, 500규빗 정도일 거예요. 250m, 250m 이런 식이죠. 그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에 문이 이렇게 나서 들어가면 이제 바깥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문이 또 있고요. 담장으로 쌓여져 있어요.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서쪽은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요. 서쪽으로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바깥들이 나오고 다시 성소를 에워싸면서 안뜰이 나오는 동쪽문, 북쪽문, 남쪽문이 나와요. 그래서 바깥들과 안뜰이 있어요. 그 동쪽문을 향해서 안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나와요. 예, 번제단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안뜰의 번제단에서 희생제사, 짐승을 태워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짜 성소가 나오죠. 성소 밖에 현관 쪽에
물두멍이라고 노수로 만든 대야가 나와서 손발을 제사장들이 씻으면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넓은 방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혀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면 작은 방을 지성소 이렇게 부르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20규빗, 20규빗이니까 9m, 9m 이 정도 되고요. 성소는 20규빗, 40규빗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2배 더 길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보다 성소가 2배 더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9m, 18m 이 정도 되겠죠. 1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한다면 그래요. 네, 저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실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입체적으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좀 더 심플하게 보면 지금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죠. 성소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지성소, 성소 그 문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면서 쭉 나오다가 안뜰에 있다 보면 그 안뜰에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번제단 남쪽으로 돌아서 번제단을 타고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물이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향해서 물이 계속 흘러서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서쪽을 제외하고 동쪽, 북쪽, 남쪽에 물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이 있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뜰 나오고요. 그 바깥뜰에서 다시 안뜰로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동쪽, 북쪽, 남쪽에 문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본 거예요. 대충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1절 보시죠. 본문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가 누굴까요? 나는 에스겔 선지자겠죠? 지금 환상 중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 불타서 없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가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본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인도자 천사가 있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신적 존재인 천사. 그래서 그분은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안내하고 인도해 주었던 천사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이르게 했어요. 성전 문이 여러 개잖아요. 이 성전 문은 어디인가 안뜰로 그 앞에 4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깥뜰로 인도해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지금 성전 안뜰에서 성소, 지성소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 문의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에서 성소 쪽의 문지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안뜰에 있어요. 근데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지금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동쪽 문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갔어요.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럼 그냥 안뜰에 있는 동쪽 문으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북쪽 문으로 가서 바깥뜰로 나가서 꺾여 돌아서 다시 동쪽 문 있는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물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인도하는데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뜰로 돌아 꺾여서 동쪽 문 있는 쪽으로 와서 동쪽 문으로 밖으로 쭉 나가게 한 거예요. 그 2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쪽으로 나가 다시 꺾여서 동쪽으로 와서 동쪽 문에서 이르러 보니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오른쪽에서 흘렀다. 그러니까 아직 돌아서지 않은 거죠. 온 방향
북쪽에서 온 방향 그대로 하니까 오른쪽에서, 성소 쪽에서, 제단 쪽에서 계속 물이 흘러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3절이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그 사람 천사예요. 사람 모습으로 오인 천사, 인도자 에스겔을 안내해 주시는 그 천사가 측량하는, 길이를 재는 측량줄을 잡고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가 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목까지 왔는데요. 척은 자라고, 우리는 보통 한자, 두자, 세자 똑같아요. 한척, 두척, 세척이나 한자, 두자, 세자나 3.3m 정도를 척이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우리 한글처럼 뭐 척, 자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원문에 보면 암마라고 그래요. 암마가 구약으로 하면 규빗이에요, 보통. 그래서 1000암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암마. 그러면 이게 3m 정도가 아니라 척은 천척보다 훨씬 더 긴 거리예요. 천척이어봐야 300m 조금 넘을 텐데, 암마는 한 45cm에서 52, 3cm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냥 한 50cm로 잡아서 천척이면 50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와서 한 500m를 걸어가서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천사와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천척 한 500여 미터를 걸어와서 천사가 선지자에게 건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을 건넜더니 발목쯤 하니까, 건너기 뭐 어렵지 않았겠죠. 발목까지 왔으니까 첨벙첨벙 하면서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척을 걸어갔어요. 한 500m, 한 1km 걸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건너보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강물이 건너는데 물이 깊어졌어요. 물이 깊어지면서 이제 무릎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릎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천척을 앞으로 갔어요. 한 500m, 이제 1500m, 1.5km 정도까지 갔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한 2km 됐겠죠. 네 번째로 천척을 다시 가서 건너봐라 했더니 이제는 건너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헤엄치면 모르겠지만 넘쳐 흘러서, 그러니까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면서부터 점점 깊어진 거예요.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면서 더 깊어지는 많은 물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걸어서 이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깊은 물이 되었다. 그거죠? 네. 6절이 이제 전환점을 이루어요. 도대체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지 천사가 질문을 던져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지는 이 환상을 보았느냐? 보았죠. 이걸 왜 주시는지 설명하겠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막 넘쳐 흐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 건너는 강가, 그 물 속에 있다가 다시 인도해서 강가로 천사가 인도하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강둑으를 나왔더니 엄청나게 깊은 물이 되었는데, 강변으로 나왔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둑에 심겨져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성경을 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이 강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8절에 보니까 아라바 이렇게 말했죠?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동쪽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지중해가 있긴 한데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다가 나와요?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바다가 있어요? 더 멀리 넘어가면 이제 아카바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바다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땅의 동쪽으로 가서 바다가 있나? 예.
아라바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아라바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해서 물줄기가 흘러져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아라바가 나오는데 아라바길. 이 아라바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남부에서부터 요단강 쭉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 염해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아라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이죠. 예루살렘 동쪽. 그리고 바다에 이른다 할 때 구약 성경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 동해라고 부르는데요. 동쪽에 있는 바다는 바로 저 염해를 바다라고 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호수죠. 근데 바다 이렇게 불러요. 소금이 많아가지고 염해, 소금의 바다 이렇게 말하고, 왜 소금이 많은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는 다른 강들보다, 다른 호수보다, 다른 바다보다도 염도가 5배 내지 6배가 짜요. 많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너무 염기가 강해서.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저 염해에 가면 둥둥 뜨어서 이렇게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물이 떠요. 짜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를 써서. 아무 생명체도 저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저렇게 물에 떠서 신문 읽고 있죠? 네. 저게 염해, 동쪽에 있는 사해 바다거든요. 호수예요. 그쪽으로 성수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아라바 쪽으로 흘러서 사해. 사실은 성경에서 사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한참 후대에 붙인 이름인데요. 염해, 동해, 보통 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바다인데요. 너무 짜서 물고기가,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수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흘러갔더니 8절에 보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어디예요? 사해예요. 염해. 그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이 강의 어부가, 원래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사해 바다에는 어부가 없겠죠. 그물질을 왜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그런데 성수에서 나온 물이 이 동쪽의 사해바다 쪽, 아라바 쪽으로 흘러가면서 흐르는 모든 길의 생명체들이 살아나고, 특별히 죽음의 바다라고 사해라고 말했던 이 염해가, 동쪽의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부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부들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큰 바다 고기같이 심이 많아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큰 바다, 대해라고 부르는 건 지중해예요. 서쪽의 지중해. 지도 보시면 대해인 저 지중해에는 그렇게 짜지 않은 바다니까요. 물고기가 많아요. 대해, 큰 바다 지중해에 물고기가 가득하는 것처럼 사해, 이 동쪽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염해에도 물고기가 많아져서 엔게디는 아래쪽, 제가 지도에 보면 아래쪽 별표를 엔게디 저 위치고요. 에네글라임은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북쪽으로 한 27km 정도 떨어진 저 북쪽에 있는 별표 지역 자리 정도로 추측해요. 어쨌든 그동안은 이곳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어부들이 사해바다에는 없었는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로 사해바다가 되살아나고 대해, 지중해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번성하니까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그 해안가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겠죠. 11절,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나쁜 얘기 아니에요. 물고기만 먹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사해의 소금,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거기 성지 아니에요. 성지순례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거기가 성지예요? 왜 거기만 거룩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에만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 터에만 계셔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한 땅이고 성지지, 거기만 성지 아니에요. 어쨌든 성지순례 다녀왔다고 말하면서 그럼 제가 꼭 한마디 하죠.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왔다고 하라고. 미국 여행 갈 때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하냐고. 미국 여행 갔다 왔다 하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라고. 어쨌든 다녀오시면 선물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해바다 소금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건 파나 봐요, 소금. 거기 워낙 소금이 많고 또 그 소금이 좋다고 여러 가지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해바다 소금을 먹어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땅이 원래 소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소금은 남겨둬야죠. 소금까지 없애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고 또 아주 보석과 같은 소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소금도 주님께서 나게 하시는.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마아칼이라고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추적하면 그냥 먹을거리, 먹을 열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아주 맛있는 진미를 말할 때, 아주 맛있는 먹을거리를 말할 때 마아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강가에 열매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시큰둥한 열매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열매가, 보통 나무는 열매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1년에 12번 열려요. 달마다 열리니까요. 많은 열매가 매달 새 열매를 맺히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겁나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그리고 이파리가 이제 잎사귀가 나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어요.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고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데, 특별히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요. 모든 것이 죽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죽음의 땅, 병든 땅을 향해 흘러가면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질병의 땅이 치유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전에서 나온 물 때문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듯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질병의 땅이 치유의 땅으로 모든 사람이 진미를 누리면서 먹을 만한 마하카를 먹어 누리고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하고 회복되는, 정말 가슴 설레는 비전이죠. 43장 4, 5절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성전에 가득이었잖아요. 성전에 가득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성전의 임재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해 계셨어요. 우리 본문 2절에서 좀 이상했는데 그림 먼저 보시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아까 북쪽 문에서 바깥들로 나가서 꺾어 돌아서 동쪽 문 쪽으로 와서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갔죠. 이게 좀 이상하죠. 노란색 화살표처럼 그냥 물 흐르는 쪽으로 번제단 남쪽 아래쪽으로 물이 흘렀으니까 번제단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려면 동쪽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쪽으로는 물이 안 흘렀어요.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돌아오지 말고 그냥 동쪽 문으로 나가면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지름길이거든요. 왜 동쪽 문으로 가지를 않고 북문으로 나가서 돌아오게 했을까요? 이 2절 좀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동문 열고 가면 되는데 왜 북문으로 돌아와요? 44장 1, 2절 보세요.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들을 데리고 성소의 동쪽 바깥문에서 돌아오니 그 문이 동쪽을 향한 바깥문, 바깥들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온 거예요. 바깥문에서 안뜰로 들어오게 하니 그 안뜰에 있는 동쪽 문이 닫힌 거예요. 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사가르라는 단어는요, 완전 밀폐하는 거예요. 동쪽 문이 닫혔어요.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 닫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닫아둘지니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완전 밀폐. 동쪽 문은 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동쪽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동쪽 문은 닫아두어라, 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마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동쪽 문은 북쪽 문, 남쪽 문으로 다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동쪽 문은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놔라. 사람이 들락거리지 마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동쪽 문을 닫은 것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문 열고 나가셨거든요.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동쪽 문을 닫아 완전 밀폐. 동쪽 문은 폐쇄시켜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동쪽 문으로 지금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 계시죠. 하나님이 성소에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문을 닫아버리고 사가르 완전히 밀폐시키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나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다시는 나는 내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던 동쪽으로 들락거리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쪽 문을 폐쇄시킨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다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동쪽 문은 닫혔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북쪽 문으로 가서 동쪽 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깥들에서.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다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살리고 치유하는 아이로 자라나야죠. 그러려면 성적보다 신앙이 우선인 아이로 키워야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이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세상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아이들로 값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들이 하향 평준화 됐어요. 그냥 겨우 자기 한 인생, 알바하면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살아요. 게으르게. 우리 시대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청년 세대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인 것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 청년의 때에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상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 절망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자신의 삶만 영위하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 1번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살리고 치유하려는 그런 열정을 상실해버리니까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겨우겨우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하향 평준화된 것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값지게 살아가겠다는 열정을 불어넣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러려면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들에 의해서 결정된 삶을 살았어요. 의지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 만나면 묻거든요. 뭐 하고 싶냐고. 뭐 하면서 살고 싶어? 꿈이 뭐야? 10명 중에 8명, 9명은 없어요. 몰라요예요. 꿈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뭐 하고 싶은지, 대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뭐 하면서 살고 싶어? 몰라요. 꿈이 뭐야? 몰라요. 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다 결정해줬어요. 학원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선생님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대학도 엄마가 결정해주고, 자기가 뭐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인이 되었지만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대학교만 가봐라 하고 있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릴 때는 바른 습관이 들도록 양육해야죠. 하지만 점점 자라날 때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갈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꿈과 열정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군에 가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저 군대 가서 진로를 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진로를 군대 가서 정하냐고.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대한 후에 네가 하고 싶은 걸 직접 몸으로 경험해봐라. 그리고 네 가슴 뛰는 그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가 군대에서 기도하고 제대한 후에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몇 달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돌아오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아프리카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행복하고, 몸은 힘들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나 그거 하면서 살래요. 그래서 전공을 하나 더 해서 사회복지로 복수 전공해가면서 제대 후에 진로를 정했어요. 나만 생각하면 하향평준화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 흐르며 살리고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부모가 정해주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길 말고요. 네 가슴 뛰는 거. 너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살리고 치유하는 사명들을, 그 꿈을 가지라고 아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2번이 돼야 돼요. 성적보다 신앙이 우선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이런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죽어가는 모든 걸 살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코로나19이지만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모니터 앞에 서서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안에 네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너는 세상을 향해 흐르면서 살리고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가르쳐야죠. 성적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빼먹고 놀러 다니느라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아이들로 키우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아이의 심령에 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초등부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3,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이었는데 한 해에 갑자기 잘 나오던 우리 반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안 나왔어요. 여러 명이. 그 다음 주일 되어서 물었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왔니? 그 아이들이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였어요. 그걸 하는데 토요일에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주일까지 1박 2일로 행사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캠프를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밖에 가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왔어요. 아이들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너희를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죄라고, 이거는 나를 때리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웃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때려요? 그런데 엄하게 말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봐, 어떻게 때리는지 보여줄게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이렇게 선생님을 때려라. 토요일에 가서 잤으면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면 선생님한테 그 말 못해? 나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멀지도 않은 학교 바로 코앞에 교회 있는데.
그동안 너희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벼운 분이야? 너희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우스워? 선생님을 때려라. 애들이 무서우니까 저를 때리면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멀리 여행을 가면 그 동네에 예배를 갔다 오면 되잖아요, 교회로.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모니터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신앙보다 성적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용하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겠어요? 부모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선생님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죽어가는 바다를 살려내고 모든 병든 것을 고쳤듯이 죽어가는 이 세상, 절망적인 이 사회를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